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종희 집사님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 우리 그리스도인이 닿아야 할 최고의 수준, 그것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있게 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전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구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있게 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사용해서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계시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먼저 말씀 가운데 답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기도해야 한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가장 근간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지경에 이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인내를 하고 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고 싶은 이 열망,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넣어 주셔야지만 가능하다. 그것이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이다. 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요소 가운데서 사랑을 좀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적인 요소 세 가지가 뭡니까? 아주 편하게 나와야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 믿음이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나야 되고, 이제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닿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곧바로 이 믿음을 얘기하면서 곧바로 사랑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아시고 계시듯이 사랑을 제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첫 글자만 말씀드릴게요. 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만큼 사랑에 대해서 자세하게 밝히고 있는 성경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는요, 사랑과 또 한 가지는 이게 대칭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식을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교만하냐? 이 지식이 팽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곳곳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인류 가운데에서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장 밝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주보에 제가 적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충만했던 사도 바울이 결국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그러한 재료가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려면 사랑이 충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위가 사랑에서부터 기인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원인이 일어났고 그 행위들이 일어났고 계획하심이 일어났고 또 우리들에게 허용하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우리는 비로소 사랑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후반부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그 말씀은 영속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뿌리가 박힌다. 이것은 나무를 생각하게 합니다. 밖에 나와 있는 이 나무가 우렁차고 균형감 있고 생동감 있고 자라나고 할 수 있으려면 뿌리가 깊게 박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가 박혀야지, 그 사랑 안에 박혀야지 이 나무는 비로소 건강하게 보이고 튼튼하게 보이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터가 굳어진다는 것은 튼튼하게 지은 건물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번에 미얀마에서 갑자기 또 강진이 일어났더라고요. 1600명 이상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측은 10,000명 이상은 넘어갈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터가 굳어진다는 것은 이런 어떤 지진에서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할 그 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고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라고 말씀하시면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사랑 때문에 오셨습니다. 또 사랑 때문에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몸소 당하셨고 결국은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도 이런 종교는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신도 스스로를 십자가에 매다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엄밀한 의미에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랑이라는 인격을 만나고 사랑이라는 역사의 시간 안에서 그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만일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면 그 결과는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최종 형상으로 닮아가야 될 분이 그리스도인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되도록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겠다.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야 한다면은 자양분을 그분에게서부터 먹어야 합니다.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그분에게까지 닿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지 않고서는 결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모든 삶의 동기는 사랑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어떠함을 가지고는 사랑을 창출해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잘해봤자 우리에게서 나가는 그것은 우리 자신이 교만해지는 결과만 불러올 뿐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있지 않습니까? 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것을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나는 사랑이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내 사랑을 메고 내게 배워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배워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힘을 얻게 되고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얼마나 오해하고 곡해했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근데 내게로 왔더니 어떻게 돼요? 더 수고하고 더 짐져야 돼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지 않고 내 마음에서 나가는 것들, 이것을 가지고 살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수고하고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가 있었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배운다면은 우리는 정말 마음에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게 배우라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뿌리가 박혀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평안한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풍랑이 없습니까? 불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했고 또 지금까지는 아무런 삶에 어떤 흔들림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풍랑이 닥쳐오고 배가 흔들립니다. 내가 타고 있던 배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내가 타고 있던 배는 나만 타고 있던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함께 타고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가 아주 대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이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에 풍랑이 일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가 됐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건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꾸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환난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호들갑스럽게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까? 목소리 높여서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까? 당연하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호들갑스럽게 주님을 깨우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을 꾸짖고 계시더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찬송가를 보게 되면요, 371장 구주여 광풍이 일어, 이 찬양을 굉장히 많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 왜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저는 계속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매달려서 흔들어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어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참 믿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출애굽기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들 애굽에서 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떠나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기적들, 이적들을 다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환난을 당하니까, 홍해 앞에서 죽게 되니까, 야 모세, 네가 우리를 왜 끌고 나와서 이 자리에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맛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내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내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렇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를 끄집어내셔가지고 이 배 위에서 죽게 하십니까? 이 강에서 죽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또 저는 어떨까요? 우리 이런 원망 시시각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왜 죽게 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만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가 박힌 사람은 어떤 환난이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요, 제자들은요, 예수님한테 완전히 배운 상태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배운 상태는 어떤 상태였으니까요, 오순절 때 마가다락 방에 성령이 임하셔야, 그때야 제자들이 제대로 배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만져주셔야지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의 끝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것, 힘, 이것이 사랑이고요. 죽음조차도 뛰어넘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근데 현 시대에는요, 이러한 사랑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고린도전서 몇 장입니까? 사랑장이 나오는 게 13장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그런데요, 우리가 그냥 사랑은 이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하고 헷갈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사랑은요,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붙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빼먹고 그냥 사랑,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인가? 이렇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사랑은 단순히 감상적이고 무기력하고, 네,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오해하기가 너무 쉽다. 근데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은요, 모든 환난을 견디게 하는 힘이고 죽음을 넘어서게 하는 힘인 것은 사랑밖에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느 순간은 이 말씀을 읽을 때요, 마음속에 막 흐느낌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음을 무릅쓰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혀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살아내고 세상에 보여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사순절을 지나면서요, 십자가 죽음을 묵상을 했습니다. 어떻게 죽을 수 있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근데 그것을 계속 묵상하고 있던 중에 제가 이제 이 치료를 거의 막바지에 왔기 때문에 병원을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병원과 불과 몇 분 안 남겨둔 상태에서 갑자기 온몸에 뭐라 그럴까요? 혈관이 좁혀진다 그럴까요? 막 이런 느낌이 들면서 근육이 막 수축이 되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아파와요. 막 아파오고 식은땀이 막 흘러내리더라고요. 언뜻 드는 생각이, 이러다가 내가 기절하는 거 아니야? 운전하다가 기절하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그게 운전을 해서 계속 가는데 정말 의식을 잃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막 몸을 이리저리 막 주물르면서 병원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이윽고 괜찮아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잡는데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십자가 죽음 뭔가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셨잖아요. 마지막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이 흘러나왔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죽음은요, 어떤 사람의 모든 사람의 이 모든 죽음은요, 진액이 흘러나와야 되더라고요. 진액이 흘러나오면은요, 몸이 힘이 없어집니다. 축 늘어지겠죠. 완전히 그런 상태가 되어야지 죽음에 이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진액이 흘러나온다는 그 뜻 아십니까? 혹시 체험해 보셨습니까? 진액이 흘러나와요. 삶의 그 마지막에
그 진액을 다 쏟고 저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 진액이 아직 살아있으면요, 아직 생명이 끊이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진액을 다 쏟으시고 그때야 숨을 거두신 것. 근데 이 사랑은요, 결국 이 진액을 쏟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진액을 쏟아서 해야 될 것이 사랑 같아요. 진액을 쏟지 않으면은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떤 마음을 갖고 사라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랑이라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해주는 것.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정말 우리가 보내야 할 곳, 가야 할 곳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더라도, 우리의 진액을 쏟으면서도 예수님은 그러한 사랑에까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는 이 산불, 괴물 산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명명을. 참 불이 이렇게 또 무서운 것인 줄은 또 처음 알았습니다. 말하자면 서울의 4분의 3이 불로 완전히 전소가 된 그러한 어떤 면적을 태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삶이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에도 돌풍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나왔던 백성들 앞에도 이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실체를 더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솔직합니다. 왜냐니까 마귀가요, 사탄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안하게 사는 꼴을 못 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고 믿음을 무너뜨리고 하고 싶어하는 것이 마귀고요,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불시험 가운데 던지려고 합니다. 우리를 시험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환경에 더 자주 놓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전쟁 중인 것을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만 원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마하나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 진액을 다 쏟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움큼도 남겨두지 말고요, 이 모든 진액을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던, 또 하나님을 선택하고자 하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진액이 쏟아져야 될 것입니다.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모든 행동, 이것은 어디서 기인한다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기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자양분을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자양분을 삼아서 먹어야 합니다. 그 흙에서 우리가 자양분을 빼어내서 먹어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이고 기도고 또 인내인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 안에서만 우리가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혀야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스며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 그리고 저 10년 가운데 소망하시는 일주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